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무슨 요소? 지적 요소, 영적인 요소, 도덕적인 요소. 크게는 지적 영적인데, 영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낫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고 안다? 도덕적 삶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게 우리 입으로 보고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예.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사람도 그 행실을 보고 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믿느냐는 말로 말로 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뭘 믿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삶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돈 떨어지면 벌벌 매고 뭐 의지하는 거예요? 예. 예. 신랑 아프면 이제 신랑 죽으면 어째 사노? 다 이러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신랑 의지하는 거예요. 예. 아빠 의지하는 신랑. 예. 예. 그러니까 신랑이 아프다 하면 신랑이 걱정되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문제 다 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앉아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찬양하고, 나는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 저는 여러분에게 속을 수 있어. 왜? 속을 모르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래 앉아가지고 듣는 척하고 있는데 안 들어. 앉아서 듣는 척 하거든요. 안 들어. 예. 큐티 잘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 잘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 어른들, 우리 어른들. 제가 큐티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왜 해야 되는지, 무슨 의도로 해야 되는지. 그저 안 하는 이유는 이걸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못 들은 거예요. 뭐만 들었다고요? 소리만 들은 거예요. 말은 못 들었어요. 못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신앙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왜 안 하느냐? 큐티 왜 안 하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 말씀도, 하나님 모르면 말씀도 같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면 말씀을 알게 돼 있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이 둘이 같이 가니까. 그런데 왜 큐티 안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걸 알면 안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 쭉 가다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가두고 죽이게도 하잖아. 왜? 하나님 하니까. 그 올려놔요. 지금은요, 하라고 하겠죠. 안 해.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알고, 아까 말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아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예배도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것은 무조건 힘듭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무엇이 재밌느냐? 세상에 사람은 친구하고 사람을 올라다니면서 가족끼리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는 그게 100배나 재밌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무조건 싫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다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죠.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래 돼버려요. 하나님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배를 그렇죠. 자꾸 예배를 짧게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정훈이 보세요. 교회에 있는 게 힘들다 지금. 예. 예, 주님 앞에 서는 게 힘들어요. 왜? 주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모르니까 사단이 와서 말하고, 너는 말하고 여기 와 있노? 가라. 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는 우리 신앙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적은 일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자꾸 도전하라잖아요. 적은 일. 여러분 감기가 들어도 가정에 조그만 일이 생겨도 자꾸 믿어본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장 집중력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를 둔 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요, 하루 동안 사역에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 주님은 잊지 않고 밤을 지새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서 꼭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 없이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앞에 지금 시험이 오고 있잖아요. 시험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을 흩어지리라. 지금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여러분 드러나는 시점이 오고 있다면 3년 동안 배운 배움의 결과가 시험 치는 테스트가 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하니까 다 안 버린대요. 예.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조금 떨어지고 여기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딱 단서를 부신 게 뭐냐 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안 돼요. 이거는 병이 와도 안 되고 몸이 아파도 안 되고 약하고, 이 육신이 약해서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을 의지하거든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고 나는. 나 할 수 있다고. 그럼 예수님이 아니다.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 안 하죠.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느냐?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 2번이나 깨어 기도하라 해놓고 3번째 오니까 3번째까지 잡니다. 됐다. 예. 예. 이제 내 때가 왔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여러분 칼 들고 설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동기같아요. 예. 완전히 동기. 걔네 애꿎은 사람 기만 잘라가지고 보세요. 벌써 예수님이 딱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야나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뭐 보고 있노? 왜 멀찍이 따라갔어? 네 과자 먹고 있네. 뭐고? 간식. 예. 하나님 희한하지. 네 사는 거 하나님 다 찾아내잖아.
안 먹는지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농속에서 이전에 담배 피우는 사람 몇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근데 이분들이 내게 안 건지라고 막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포기하셔. 한 사람은 내가 담배 피우는 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유괴에서 발견, 유괴에서. 희한한 하나님께서. 예. 그때 우리 아마 그때 우리 목회자 뭐 있어서 밤중인데 밤에 그 우리 목사님 태워준다고 제가 그 갔는데 거기 우리 성도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 여러분 모르는 것들도 아니에요. 다 포기. 예. 근데 시침이 뚝 뜨고 다 있는데 아니요. 예. 야나 아무리 숨겨서 해도 하나님 다 포기한다. 예. 아니, 그 포기하세요. 예, 예. 하나님을 속이겠다, 뭐 숨기겠다, 뭐. 예, 예. 이야기는 잊어버렸다. 베드로가 멀찍이, 왜 멀찍이 따라가냐? 예. 예수님에게 여찬 일이 있으면 뭐 하겠다? 예, 벌써 실패지. 벌써 버려 기도 안 하니까 뭐도 안 돼요. 이 마음에서부터. 딱 여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딱 붙어가겠죠. 그리고 딱 붙어가야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딱 붙어가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이깁니다. 멀찍이 마음이 하나로부터 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디 하라? 하나님께 말하, 부종하라, 다바커, 쫙 달라붙어라. 마음이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너선에 있으면 100% 안 됩니다. 하루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일 하려면 주님께 쫙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래 있어야 오는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판판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딱 문제가 오면요, 생각 자체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딱 붙어 있어야 생각이 납니다. 진리가. 그래야 진리가 생각나야 진리에 반응할 거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딱 여러분 환경 보면 뭐부터 머리부터 팽 돌아가고 감정부터 딱 돌아가고 안 돼요. 그게. 한판이십니다. 그게 베드로는 뭘 몰랐냐면 육신이 약하다. 보세요. 육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 멀찍이. 그래서 여러분 설며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아닌 채하고 그 여러분 문에 슬쩍 앉았는데 하나님이 다 찾아내자고요. 예안이 싹 몰래 먹는 것처럼. 여인이 딱 보고 딱 쳐다보더만 너 예수님 제자 맞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안 그러지만 옆에 슬쩍 앉았는데 맞네 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옮겼어. 들더라니까 옮기래 옆에 보더니 니 맞는데? 니 말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싫어하는 사람 다 보겠네 하고 다시 옮겼는데 이번에 내 봤다. 니 예수님 있는 거고 예수님하고 있는 거 봤다. 예수하고 있는 거 봤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주마.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도 한 거예요. 저주 맹세하며. 여러분 그렇게 딱 하니까 닭이 딱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이 소리를 듣고 싹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쳤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기억이 안 난다. 바로 이게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마고 난 다음에 다 그르치고 난 다음에 난다. 왜? 이게 여러분 기도 없으면 이래 됩니다. 일 다 터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후회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언제 생각난다? 일이 터지기 전에 진리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멘. 딱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진로로 반응하여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시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지금 3번이나 하는데 닭이 우는고 예수님을 볼 때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통곡한다. 왜 통곡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실망한 거죠. 내가 예수님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본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된 건 하나님 은혜지. 저와 여러분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환경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알기를, 아멘. 주님 알기를 간절히 일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7장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9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데 못 고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려와서 여러분 귀신 안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요. 딱 나가버리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는 창피해서 못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묻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의 이런 이유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는 기도 아니면 된다 안 된다. 그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한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선포와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서 왔다고 하느냐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 하면서 여러분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되냐? 생선에다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뭘? 좋은 것들이 있어. 근데 누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누가는 뭐과 연결시켜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기도 없이는 절대 승리하는 사람 못 삽니다.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다고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는 악한 영들을 제압할 힘이 없다. 제압할 수가 없다. 기도만이, 기도 외에 이러잖아요. 기도만이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기도,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가 되려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핵심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자, 교제가 없이 얼굴만 보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가서 앉아있다고 되니까 그래서 교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교제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든지 유혹을 누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핵심적인 뭐라고요? 기도.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아 여러분이 기도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기도할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는 어디서든 가능하잖아요. 어디서 집에 있어서. 그래서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아멘. 기도 없이는 승리가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자꾸 기도하고 도전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구할 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오늘 오전에처럼 여러분 내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했어요. 목회자가 말하니까 그 말을 딱 받아서 여러분 그걸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도록 경험시켜 주셔요. 아멘.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주님 제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주님 앞에 맡길 테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모든 문제들. 여러분, 어떤데 여러분 학교 가면 오늘 애들도 그랬는데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먹고 막 버스 탄다. 오늘 틀림없이 지각이라.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셨냐? 좀 지각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보다 좀 더 늦게 와서 지각이 안 되도록 만들어. 그때 우리 NW에서 우리 자취할 때 2000 그때 몇 년도도 그랬노? 13년도. 그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체 NW 그때 한 몇 명이었노? 5명, 6명? 그때 수면이 있었나? 있었어? 맞나? 그때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수면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네 그 직장 때문에 막 빠지고 이러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시집 가서 자녀 잘 양육할 수 있지. 너 안에도 아픔이 있다. 네 안에도 아픔이 있어.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은 반드시 환경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게 치유돼야 돼. 그 아픔이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돼야 돼.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다 치유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게으를 여가가 없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 그래 부지런히 수요일 저녁 목숨 걸고 와야 돼. 와서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피곤하도 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엎드려 있지 말고 땀이 빨빨 흐르도록 기도해야 돼. 방금 그랬자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가정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다구시게 먹어야 돼. 마음이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 그러면 다바꿔 쫙 붙어서 기도하고 진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안 돼. 치유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지금이 다 좋을 텐데 결혼하면 할 시간이 별로 없어. 기도하고 애 놓고 이러면 말 나온 김에 한 거야. 그런데 그때가 인표고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우리가 그때 8월 말에 해놓으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한 주간 인표가 한 주간 이제 학교를 고3인데 이제 NW에서 2주를 하는데 한 주간 하고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한 주간 학교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결석하자. 그래 학교 이제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자기는 대학원 원서 못 써주겠다는 거예요. 원서를 못 써주겠다. 왜 한 주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한 주간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했는데, 딱 시작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태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너무 더워가지고 온 전국에 에어컨을 돌리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학교에서 한 주간 방학 연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결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믿고 도전하니까 희한한, 여러분, 그런 일이. 그런데 또 NWC에 그거 됐는데, 그때 어디고, 그때 공익땡일 때가, 공익땡일 때인데, 공익인데 못 가잖아요. 자기는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큰 아이가 수도가 걸렸어. 수족구가. 수족구. 근데 이 수족구는 어른은 괜찮고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은 안 되는 거래. 그렇게 인표고 공이 있었는데 오지 마라 그래, 애들 때문에. 너는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NW.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 데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어떻게 살리가? 하나님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기만 하라. 그럼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하나님 그분을 본다, 이 말. 믿기만 하면. 아멘. 다양하게. 진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믿고 했는데 안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 하나님이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해요. 그런 위험한 일을. 믿고 나간다는 일이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는 믿음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믿음. 자, 그런데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 구원받는 믿음은 지적, 영적, 도덕적인데, 그게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세 개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영적인 믿음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이 딱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이, 이게 진짜로 성령의 조부로 딱 깨달아지면 무엇이 보이느냐면 내가 뭐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성립되려면 내가 뭐인 걸 봐야 돼요? 죄인인 것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딱 비춰지면 뭐 하게 돼 있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여러분 시인하고 내 죄를 뭐 해달라고? 주의 보혈로 씻어줄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뭐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죄는요,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짓는 적극적으로.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를수록 죄가 빨리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수록 죄가
더디게 기억나요. 그게 죄 처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죄 처리가 빠르지. 여러분, 이 주님과 관계가 멀면 죄 처리가 멀어져요. 죄 처리가 빨리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되지 않을수록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삶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사단이 여러분 내 삶을 회방하게 되죠. 지금 이제 밤에 여러분 사람이 딱 들어오면 빨리 뭘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빨리 안 닫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모기가 들어온다. 모기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예. 씨앗도 얼굴에 완전히 헌혈을 몇 방 맞았던데죠. 예.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면 빨리 저 방충망 빨리 닫아야 됩니다. 열어놓으면 목이. 그러니까 이 사단,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빨리 처리하는 게 문을 닫는 거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면 이 문이 열려 있는 누가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 삶에 여러분 많은 방해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분을 내더라도 뭘 넘기지 마라. 해 넘기지 마라. 왜 넘기지 마라 그럽니까? 사단이 틈탈까는. 그 성경이란 말. 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이런 거는 참 기본적인데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받는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영접하는 자 곧, 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132페이지.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도 구원받는 길로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아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돼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뭘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자,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뭐 해야 된다? 영접,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두 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즉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이 신뢰한다는 말이 영적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모셔드리는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하다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신뢰한다는 그 말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 전인격이다 말이야. 내 모든 것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 내 모든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은 동시에 뭐냐면 나의 전인격을 예수님의 주권 앞에 만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만난 거라고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은 동시에 어떤 또 다른 면이 있느냐면 나의 전 삶을, 다른 말로 나의 전인격을 주인 되신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요게 온전히 드려져야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여기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타락했지요. 타락했는데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냐면 헨리 블랙아비 목사님도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의 변질입니다.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 중심에 살던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여 자기 중심적 삶으로 변질된 게 타락이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게 죄의 본질이고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의 가반 핵이 되는, 죄의 핵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 때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핵심은 뭐냐? 자기 중심, 옛자아, 아담의 본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처리돼야 죄가 끝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면 자기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동시에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한 자리에 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타락하기 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딱 우리를 타락하기 이전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 돌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 돌아가면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에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이, 무슨 회복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내 주권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타락한 자기 중심적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친밀함도 가능해지고 동력자의 삶도 가능해지고 포도나무의 삶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도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도 회복되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지. 그럼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단이 차제 막은 결과가 구원이 이론, 지식으로 끝나버렸다. 실제로 못 가도록 다 구원이 이론이 돼. 거짓이나 여러분 지식을 본질로 이해하는, 이게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여러분 구원을 아니까 나 구원받았다. 지식으로 하나님 아니까 나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가려져.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회복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다시 회복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리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진리의 능력.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십자가로 확정하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아멘. 십자가로 확정하신, 여러분 그 일을 왜 이뤘다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 안에서 십자가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재미나게 살고요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샬롬,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말은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동시에 나의 전 인격을, 전 존재를 누구에게? 그 주인대 주님께 온전히 될 그분의 주권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뭘 그랬어요? 네 발에 신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네 삶을 주관한다. 너는 신발 벗고 종의 자리에 서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발 벗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 벗는 거다?
신발을 벗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벗고, 예, 이제 누구 주권 아래?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나의 주권을 두고 타락한 본성인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고 내가 주인으로 했던 이 주권을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아멘.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여기. 그러면 주님께서 마시기 시작해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열방을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일을,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 나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전에는요,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이래서 친밀한 교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나를 동력자 삼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농속교회를 통해서 밖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부르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친밀함 되려면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삶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돼야 돼요. 지금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마지막, 자,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예. 로마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렀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뭐 이룬다?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여러분, 의에 이르렀단 말과 구원받았단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또 예수 내 구주한다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에 들어있는 의도가 뭔지를 왜 분별을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글을 좀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글에서 구원의 길로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라고 그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분별이 가려지면 의도와 의중을 몰라요. 이걸 다 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위에서도 지금 영적 기도가 있는데 안 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영적 기도 합시다. 이래서 줄줄 따라하면 자, 이제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을 수도, 그렇게 영적 기도에도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어요. 왜? 그렇게 영접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겠죠. 그런데 요구도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그런 왜곡 이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맞죠? 마음으로 믿으려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말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굳이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아까 마음으로 믿어, 이게 성령의 조명을 전제하는데 또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최소한도로 어디 가고, 감옥 가고, 여러분 더 나가면 뭐 할 수도 있다, 목숨을. 그 전에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주라 시인할 때는 뭘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었다, 내 예수 믿었다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믿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성경책도 못 들고 옵니다. 사람들 보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책도 여러분 교회 갈 때 못 들고 다닙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래요. 세상적인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데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 못 받아도, 삭개오가 구원을 못 받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수치를 무릅쓰고 뽕나무꽃이 올라가잖아요. 구원 못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가지고도, 그 열망만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는 뽕나무 것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책 하나 여러분 들고 다니는 게 수치해서 못 들고 다니는데, 무슨 성경 어디에도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믿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 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당당하게 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단 말은,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상황에서 입으로 주님이 뭐 된다? 시인된다는 거예요. 그 시인이 안 되면 마음으로 믿는단 말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줄 때 철저하게 조사해요. 예수 내 구주 아니요, 그게요, 예수 믿는다는 정상이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냐, 이것이 다 조사해요. 이걸 보면 초대교회는 구원을 간단하게 안 봤어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겠어요? 오늘날이 진짜겠어요?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구원을 너무 남발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초대교회는 구원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구원을
엄격하게 세례를 주는데 엄격하게. 왜? 구원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한 다음에 주었습니다. 엄격하게. 아무렇게나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충 그냥 여러분 확신도 없이 믿음에 그것도 없이 그냥 교회마다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래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진짜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내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로 성령이 깨달아서 내가 그분을 진짜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하고 내 삶이 그분의 주권 앞에 들어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 그렇다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은 아무도 여러분 믿음을 누가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 못 해줍니다. 예,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거 배울 때 집에 가서 펴놓고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올바로 이해가 됐는가 하고 내가 진짜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없다면 주님 내게 이 정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후회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회개, 그 다음에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